한 주 동안 잘 계셨습니까? 나도 부처님을 믿고 여러분들도 부처님을 믿지만서도 그 믿음의 한계가 참 가지각색이고 중생의 근기 따라 전부 다 틀리죠. 근데 특히 이제 요 삼국유사 점찰업에 관해서의 진표율사, 진표 간자조죠, 진표. 근데 이 진표 간자조를 몇 번 곱씹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걸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일념즉시 무량겁이라고 그러잖아요. 일념즉시 무량겁. 한번 생각하는 게 무량하게 다 이어지는 거라. 또 일념즉시 무량겁. 그 무량한 세월은 일념에서부터 일념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일념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그 오랜 장기간의 세월이 일념하고 무량겁하고 똑같다. 자, 그렇다고 보면은 진표 간자에서 나오는 그 진표 율사가 이제 그 471쪽 한번 볼까요? 471쪽. 저번 주에 이제 한 내용이죠. 471쪽에. 진표가 이제 그 숭제법사에게 이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숭제법사는 금산사에 계시는 이제 자기 스승인데, 이분은 이제 그 당나라에 가서 선도삼정에는 정토계통이죠, 정토계통에 이제 그 스님한테 배웠는데, 그 후에 오대산에 들어가 문수보살의 현실에게 감흥되어 오계를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진표 스님이 자기 스승 숭제 스님한테 물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부지런히 닦아야 계를 받게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숭제법사는 정성만 지극하다면 1년이면 된다. 그래서 이제 진표는 스승의 말을 듣고 이름난 산들을 돌아다니면서 선계산 부사의 양. 지금은 이제 그 변산의 그 이제 부사의 방이라고 하는 거기에 머물면서 몸과 마음과 뜻, 삼업, 신구의 삼업을 닦아 망신천법, 자기 몸을 희생하는 그런 참회법이란 말이죠. 그걸 이제 계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7일 밤을 기약하고 온몸을 바위에 부딪혀 무릎과 팔뚝이 모두 깨지고 부서지고 바위 언덕이 피로 물들었어요. 그래도 부처의 감이 없자 몸을 그거 버리기로 결심을 하고 다시 7일을 예정하여 14일이 지났을 때 마침내 지장보살을 뵙고 정계를 받으니, 그러니까 먼저 지장보살을 칭견한 거예요. 정계를 받으니 그때가 바로 개원 28년 병진년 740년에 3월 15일 지기시였다. 당시 진표에 나는 23살 남짓했는데, 그러나 미륵보살의 뜻을 두었으므로 감히 중간에 그만두려 하지 않고 영산사, 지금 일명 변산, 능가산이라고도 하는데, 영산사에 옮겨가서 처음과 같이 부지런히 다시 용감하게 수행하였다. 과연 미륵보살이 나타나 점찰경 2권과 증과의 점치는 배쪽 189개를 주면서 말하였다. 이 가운데 제8간자는 새로 얻은 묘계를 비유한 것이고, 제9간자는 구계를 더 얻은 것을 비유한 것이다. 이 두 간자는 나의 손가락 뼈이며 나머지는 모두 침단목으로 만들었는데 여러 번뇌를 비유한 것이다. 너는 이것으로서 세상에 불법을 전하여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뗏목으로 삼아라. 진표는 미륵보살의 글을 받고 난 다음에 금산사에 살면서 해마다 단석을 열어 불교의 가르침을 널리 베풀었다 하는 이 내용이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돌아가셨잖아요. 80 기억도 안 나. 아무튼 몇 천만 년 후에 이제 미륵보살이 미륵부처님한테 나타나. 미륵부처님이 나타나는데 그 미륵부처님에게 이제 모든 중생이 이제 교화를 받고 말도 못하는 또 이제 여러 사람들이 증거를 얻는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륵 부처님 과연 계실까요? 응? 석가모니 부처님의 뒤에 56억 8천만 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의 그 기간에 미륵 부처님이 과연 나오실까? 근데 세계 불교사를 이렇게 열람하다 보면요, 물론 미륵 부처님을 얘기하는 데가 많은데 우리나라처럼 미륵 신앙에 미륵 부처님에게 그렇게 조가하는 나라가 없어요. 상당하게 우리나라의 미륵 신앙은 강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금수강산에 가장 많이 널려있는 돌부처님이 미륵 부처님이에요. 특히 저 전라도 쪽으로는 뭐 미륵 신앙으로 해서 이제 한번 여러 가지 이제 난리도 한번 일어났었고, 미륵 신앙이 아주 주로 민중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미륵 신앙이 주가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뭐 56억 7천만 8천만 년까지는 그 후에는 내가 보지 못했으니까. 근데 이러한 점찰법으로 인해서 중생을 교하고 중생의 어떤 그 깨달음을 나가는 길을 진표율사가 미륵 보살님께 간절을 받아서 벌써 이렇게 수행법이 실시됐다면은, 이것을 믿는다면은 그건 간단합니다. 미륵 부처님이 그 당시 56억 7천만 년, 8천만 년 뒤에 태어나는 게 아니고 벌써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세대부터 나와 계셔요. 그래서 법화경에서는 문수보살이 알다라 그래. 미륵 보살을 보고 욕심 많고 게으르고 알다, 당신이 미륵 부처님이 될 것이라고 수기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미륵 보살이 현현에 계신다 이런 얘기죠. 이 사바세계에. 그래서 이 사바세계 중생의 근기는 어떻고 뭐 전부 다 확인하면서 56억 8천만 년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상공유사 이렇게 정확한 얘기도 하는데 우리는 지금 뭐 양무제 때 중국이 자비도량 참법을 한단 말이죠. 자비도량 참법을 해요. 이런 답답한 일이 없죠. 근데 과연 이렇게 이제 점찰 뭐 간자를 보면서 점치는 식으로 이제 간자를 보면서 자기의 신구이 삼업하고 육바람이라고 이렇게 해서 189개 간자가 되는데, 이러한 수행법을 다시 일으킬 수는 없는가? 누군가는 일으키려고 무진장 노력했죠. 저쪽 중국에 들어가서 가산 스님이라고 사리로 아주 이제 맨 처음에 붐을 일으켜가지고 굉장한 스님인데, 지금 이제 진천에 신통리에 살고 계세요. 신통리에. 진천 그 무슨 저 이름을 내가 여기 저기 적혀 있는데, 또 한 번은 부산에 지금 그 가산 스님 먼저고, 그 뒤에 이제 부산에 이제 그 미륵사라고 정각 스님께서 이제 책을 내셨죠. 요건 정각 스님이 낸 책입니다. 점찰 선악도. 가서 이제 제가 한번 만나뵀죠. 미롱사라고. 미롱사, 미륵도량이란 말이야. 자비 실천 도량 미롱사. 근데 그 자비도량 참법에 그 여러 가지 아주 그 간자는 어떻게 만들고 뭐 하는 거 자세하게 나온 게, 저는 이제 일본에서 엊그제 말씀드렸다시피 그 세 사람, 네 사람의 지도교수 내지는 창고를 열어가지고 보니까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비도량 참법을 하는, 점찰 참회법을 하는 간자하고 뭐 만드는 거 전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마이크로필름으로 떠왔어요. 그래서 야, 이런 게 있었구나 하고 나왔는데 찾다 보니까 가산 스님이 먼저 봤어요. 중국에서 가셨다고. 그때 난리가 났었어. 저 속주 스님으로 해서 그때 그 당시 총무장으로 이거 옛날에 참 역사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있었다 하는 걸. 그래서 이제 연배철 정도 가만히 보니까 이게 다시 누가 편집을 해야 되겠다 싶은 그런 정도로 내용이 맞춤법도 틀리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진표 간자조에 나오는 점찰 참회법을 실제로 역사상에서 진표율사라는 분이, 이분은 중국에도 안 갔는데 중국의 고승전이라고 석고승전이 나와 계시죠.
그 출처가 나와 있어요. 원효스님하고 두 분이. 그래서 이제 이 진표 스님께서는 미륵보살의 별기, 수기를 받고 그런 다음에 이제 금산사에 살면서 단석을 열어 불교의 가르침을 널리 베풀어서 이제 동화사도 짓고 법주사도 짓고 이렇게 이제 해서 그 실제로 현 우리나라 역사의 길이 지금 보존되고 있다. 이걸 이제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이제 관동풍학 발현수조로 넘어갑니다. 관동풍학 발현수조 478쪽이죠. 478쪽 가보겠습니다. 488쪽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관동풍학의 발현수 비석의 기록이라. 진표율사는 전주 벽골군 도나산촌 대정리의 사람인데 나이 12세에 출가할 뜻을 품으니 아버지가 이를 허락하였다. 12살에 출가합니다. 율사는 금산수의 순제법사에 가서 순제 혹은 숭제라고도 합니다. 가서 머리 깎고 승려가 되었다. 순제법사는 삼위계법을 주고 공양자제비법 한 권과 점찰선하고 복용 두 권을 전해주면서 말하였다. 너는 이 계법을 가지고 미륵과 지장 두 성인 앞에서 간절히 참여하여 직접 계를 봐라 세상에 펴도록 하라. 율사는 가르침을 받들고 물러나와 명산을 두루 구경했는데 나이가 벌써 27세였다. 그러니까 15년을 떠돌아다닌 겁니다. 15년을. 상원 원년 경자년 760년에 20마리의 살을 쪄서 말려 양식을 만들어 20마리면 보통 한 가마가 몇 마리입니까? 예? 한 가마가 몇 마리예요? 쌀. 한 15마리 되나? 10대를 치면 8마리고 80kg가 그러니까 80kg가 한 가마니라고 80kg가 한 가마. 이게 키로 수는 안 나오고 20마리. 그러니까 한 마리 몇 킬로예요? 한 마리 4kg. 한 마리 4kg예요? 저는 그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20마리가 한 마리 4kg면 뭐 80kg네. 80kg. 이 80kg의 살을 쪄서 말려서 이제 식량으로 만들어서 부안의 보안현으로 가서 변산의 부사의방으로 들어간 거예요. 5홉의 쌀을 하루 양식으로 삼고 5홉. 한 홉의 쌀을 쥐에게 덜어서 쥐를 길렀다. 나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산이건 어디 가면 다 미물들이 있습니다. 그죠? 새나 무슨 뭐. 그래서 이렇게 5홉을 해서 4홉만 자기가 먹고 한 홉은 쥐를 공양을 해, 쥐에게 공양을 했다 이런 얘기죠. 율사가 부지런히 미륵상 앞에서 계법을 구하여 3년이 되었으나 수기를 얻지 못하자 발분하여서 바위 아래로 몸을 던졌는데 갑자기 청의동자가 나왔어요. 푸른 옷을 입은 어린아이가 나와 그를 손으로 받아 바위에 올려놓았다. 3년 기도를 해가지고 수기를 못 얻자 발분심이 나가지고 그냥 막 몸을 바꿔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청의동자가 나와서 몸을 받아서 바위에 올려놓으니까 다시 기도를 소원해서 3-7일을 기약하고 밤낮으로 부지런히 닦으면서 돌로 몸을 문지르며 참여하자 사흘 만에 손과 발이 부러져 땅에 떨어졌다. 얼마나 이게 참 부사의한 일이죠. 손과 발이 부러져 땅에 떨어졌다. 7일 밤이 되자 지장보살이 손으로 금석장을 흔들며 나와서 그 지장보살이 이렇게 주장되어 있잖아요. 금석장인데 그걸 흔들고 나와서 보호해주니 손과 발이 예전처럼 되었다. 보살이 드디어 그에게 가사와 바리떼를 주니 지장보살이 진표로서에게 가사와 바리떼를 주니 율사가 그 영험에 감동하여 더욱 정진하였다. 3-7을 기약했으니까 20일을 다 채우자
천안이 열렸어. 세상을 보는 눈을 얻어 도솔천의 여러 성인들이 와서 의식을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이에 지장보살과 자시보살은 미륵보살이 앞에 나타나는데 미륵보살이 율사의 이마를 어루만지며 말하였다. 참 잘하는구나 대장부여. 이처럼 개를 구하기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고 간절히 참여했구나. 그리고는 지장보살이 계본을 주고 계본이라는 것은 그 밑에 보면은 비구와 비구니가 지켜야 할 계율의 조목을 뽑은 책이다. 계본을 주고 미륵보살이 다시 두 개의 나무 관자를 주었는데 하나는 구라고 쓰여 있고 하나는 팔이라고 쓰였다. 이걸 이제 금강산매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금강산매경에서는 이제 생각이 안 나서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금강산맥은 전부 다 그 지장계통에 그 저것하고 같이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금강산맥. 시각과 본각이라. 시각과 본각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각과 본각. 이 경은 금강산의 경은 본각과 시각의 둘로서 종을 삼는다 라는 부분은 이 경이 본각과 시각을 종으로 하여 원통의 보살행을 보이고 있다는 말이다 이런 얘기죠. 본각과 시각.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러한 본각과 시각에게는 3개 교들에게 소중하게 다루어졌던 점찰경의 행법, 점찰행법의 실천가였던 신라 후기성 진표의 전개에서도 나타난다 이런 얘기죠. 이 두 관자는 진표전에 이 두 관자는 나의 수직골이다. 손가락 뼈라 이런 얘기죠. 이것은 시각과 본각을 비유하는 것으로서 구자는 팔자고 구자니까 구자는 법이고 팔자는 새로이 훈성한 새로이 조성된 불종자이다. 이것에 의하여 과보가 뭔지 알지 않으면 안 된다. 너는 현세의 육신을 버리고 대구왕의 몸을 받아서 나중에는 도솔천에 태어날 것이다 하는. 근데 여기 바로 이제 여기도 나오죠. 태어날 것이다. 이 말을 마치자 두 성인은 바로 모습을 감추는데 이때가 이민년 762년 4월 27일이다. 열사가 교법을 다 받고 금산사를 지으려고 산에서 내려와 대연전에 이르자 갑자기 용왕이 나타나 옥으로 된 가사를 바쳤다. 그러고는 8만 명의 무리를 거느리고 금산수로 모시고 가니 사방에서 사람들이 와서 며칠 만에 금산사를 완성한 겁니다. 또 자시보살이 감흥하여 도솔천으로부터 구름을 타고 내려와서 율사에게 계법을 주자 율사가 시주를 권유하여 미륵 장육성을 만들려 하였다. 다시 금당 남쪽 벽에 미륵이 내려와 계법을 주는 모습을 그렸다. 불성한 갑진년 6월 9일에 만들어 766년 5월 1일에 금당이 모셨다. 이 해가 대력 원년이었다. 금산사가 법당에 딱 들어오면요 이렇게 봐야 돼. 이렇게 보고 참되는 게 이렇게 봐야 돼. 그거는 여기뿐만이 아니라 그 전라도 지방에 이 미륵 신앙의 그것이 있어요. 또 어디냐면 완주의 그 무슨 쌍계사. 쌍계사가 아니라 송광사. 완주 송광사. 거기 가서 부처님이 그냥 뭐 법당에 비해서 법당이 너무 꽉 차게 부처님 모셔가지고 들어가면서 이렇게 봐야 돼. 이렇게 보고 참배를 해야 돼. 미륵보살님입니다. 미륵부처님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이건 뭐 그냥 옆으로 지나가는 생각인데 고산 스님께서 이제 남해 바다를 건너서 남해 지금 뭐 연화사 거기를 연화도에다 법당을 만들고 절을 지었단 말이죠. 그때 그 동네 땅값이 10,000원인가 30,000원인가 그랬어요. 근데 그걸 뭐 20만 원, 50만 원씩 막 나중에 막 올라가서 이제 구입을 해가지고 거기다 지었는데 거기서 배를 타고 또 이제 한 3, 40분 들어가서 연화도에 가서 오래전에. 근데 연화도 주변에 보면 전부 다 부처님 명호의 섬이라. 연화도 뭐 석가도 무슨 도 미륵도 뭐 이런 식으로 나와.
근데 내가 맺으면은, 이 노장님이 참 정신이 나가셨나? 저 돈 가지고, 그 돈, 지리산 근처에다가, 유치원을 만들어 애들 갖다가 좀 물종자를 키우지 않고 저렇게 무리하게 저렇게 하시나?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내용을 보다 어느 날 갑자기 딱 그걸 맞은 게, 이게 괜히 그런 게 아니다. 만약에, 이건 뭐 제 상상의 한정이지만, 만약에 지리산이, 지금 인도의 뒤에 그 힌두산? 무슨 산입니까? 인도의 히말라야산? 거기처럼 그 성지가 돼버리면은, 성산이 돼버리면 그 앞에 그 땅들이 전부 다 올라온단 말이죠. 그러면 전부 다 이제 새 땅이 되는 거죠, 새 땅. 그래서 이 부처님들은 새 땅에 나오셔, 새 땅. 이 예토, 이 더러운 땅이 안 나오고 새 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처음 서해안이고 남해안이고 윤기됩니다. 이거 올라가요. 근데 50년, 8천년은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씩 무료한 겁니다. 그럼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이거, 선생님께서 괜히 그렇게 한 건 아니지 않나. 막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던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문에서 그렇게 점찰법회가 나오고, 그렇게 운행을 하시는 스님들도 있고 하면 이것이, 확률보다는 이럴 수도 있겠다.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걸 어쩔 수가 없는 게. 여기서도 엊그저께 말씀드렸다시피, 사복전에 보면은, 거기에 연화장세기가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조그만 힌트, 연화장이 단지 세 글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 지장계통을 갖다 연관시켜서 이렇게 저는 발표를 했지만서도, 더군다나 세 글자는 뭐 너무 커요. 너무 길어. 두 글자, 용궁. 다만 용궁. 이것이 금강산매경에 용궁이라는 두 글자가 나와. 그리고 상문에서 보면 분황사하고 황룡사, 토가 용궁을 기준으로 해서 용궁의 북쪽에는 분황사가 있고 용궁의 남쪽에는 황룡사가 있다. 근데 그 불가거리는 뭐 200~300m뿐이 안 되죠. 상문에서 왜 용궁을 갖다가 기준으로 삼아서 절을 만들었을까? 남쪽에는 황룡사가 있고 북쪽에는 분황사가 있다 그러는데 용궁을 기준으로 했단 말이죠. 이런 아주 사소한 두 글자, 세 글자를 가지고 이제 거기 이제 힌트를 얻어가지고 글을 이제 만들기도 하는데 전부 다 글쟁이들이 생각하는 거죠. 글쟁이들. 자, 그 다음에 율사는 480종 넷째 줄입니다. 율사는 금산수를 나와 속리산을 향해 가다가 길에서 소달고 이를 탄 사람을 만난다. 그 소들이 율사의 앞으로 나와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자 달구이를 탄 사람이 내려와 물었다. 이 무슨 까닭으로 이 소들이 스님을 보고 우는 것입니까? 스님은 어디에서 오는 길입니까? 율사가 말했다. 나는 금산사의 진표라고 합니다. 일찍이 변산인데 변산의 부살방에 들어가 미륵보살과 지장보살 두 성인 앞에서 직접 계법 진성을 받고 길이 수도할 자를 지을 만한 곳을 찾으러 가는 것입니다. 찾으러 온 것입니다. 이 소들은 겉은 어리석으나 속은 현명하여 내가 계법을 받은 것을 알고 불법을 소중하게 여겨 무릎을 꿇고 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 말을 다 앓고 말했다. 짐승도 오히려 이처럼 믿는 마음이 있는데 하물며 사람을 쏘지 믿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는 즉시 낫을 집어 스스로 자신의 머리털을 깎았다. 승려가 되기 위해서요. 율사는 자비심으로 다시 머리를 잘 깎아주고 계법을 준 다음 떠났다. 이렇게 예전은 이랬단 말씀이죠. 우리 처음에 계를 받을 때도 계에서 얘기를 하는데 열차 타고 가다가
어떤 도수님이 앞에서 이렇게 이제 불교 얘기를 막 이렇게 해주다 보면 어떤 그 나이 젊은 사람들이 그럼 나도 스님 될 수 있습니까? 그런단 말이죠. 그럼 지금 바로 될 수 있지. 담배불로 지졌대요. 담배불로. 개를 주마 하고서 담배불로 이렇게 찢어서 개를 줬다는 거예요. 개 군상에서는 그 참된 마음, 진실된 마음만 있으면 되는데 요새는 너무나 하다가 이제 또 승려들이 없지 않지 뭐 60까지 된다고 그러던 거예요. 요새 막 이렇게 이제 열어놨죠. 물론 일본의 행기스님만 봐도 그래요. 행기스님 나라에서 준 그런 그 개법이 아니라 사사로에 그냥 사사로의 길을 받아가지고 쓰임이 되는데 그 행기스님이 도수를 피워가지고 그냥 일본 전국을 그냥 막 휩쓸었던 그런 기록들이 나오죠. 그것도 연관되는 거예요. 삼계교하고 연관이 돼. 네. 그래서 좀 그 스승이 되는 그 도장가 사실은 여기 뒤에 그걸 했나? 여기 안 해놨구나. 그것도 좀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 행기까지 쭉 나가는데, 그게 될지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막은 옆으로 좀 제쳐, 시간이 되면 거기까지 한번 들어가는 걸로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법을 주고 떠났다. 속리산 골짜기를 길상초가 난 곳을 보고는 표시해두고 다시 명주 해변으로 향하였다. 율사가 천천히 가는데 물고기가 자라더니 바다에서 나와 율사 앞에 몸을 이어붙여 육지처럼 만드니 율사가 그것을 밟고서 바다로 들어가서 개법을 주고 다시 나왔다. 용궁에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개법을 줬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고성군에 당도하여 개골산으로 들어가. 개골산은 이제 금강산이죠. 들어가 처음으로 발련수를 세워 점찰법회를 열고 그곳에서 7년 동안 머물렀다. 이때 명주 경계에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굶주렸는데 율사가 그것을 위하여 개로서 설법하니 사람마다 받들어 지키고 삼보에 공손스럽게 절을 올렸다. 얼마 후 갑자기 고성 바닷가에 무수한 물고기가 저절로 죽어 나왔으므로 백성들이 이 고기를 팔아 양식을 마련하여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율사는 발현수에서 나와 다시 부사의 방으로 갔다. 그리고는 고향으로 가 부친을 만나보고 어떤 때는 대덕 진문의 방에 가서 머물기도 했다. 그때 속리산의 대덕 영심이 대덕 융종 불타등과 함께 율사에 와서 부탁을 했다. 우리들은 천리를 뭐다 하지 않고 와서 개법을 구하니 법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율사가 묵묵히 대답하지 않자 세 사람은 복숭아 나무 위로 올라가 거꾸로 땅에 떨어져 용맹스럽게 참여했다.